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가 나오면 건너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뭐 맨날 이거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발음도 잘 안 되고 해서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족보는 참 중요합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처음에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는지는 알아야 돼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보의 시작점, 누구의 후손이냐, 누구의 집안이냐를 이야기할 때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셈의 족보, 그러니까 셈 집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셈의 족보로 시작해서 쭉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와서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갈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족보를 성경에 이렇게 삽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앞으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역사의 무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이 누구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셈족에서 누구를 지금 세상에 딱 등장시키면서 족보가 끝나냐면 누구?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세상에 딱 소개하고 이제 11장은 딱 맞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가 주는 교훈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어떤 그 족보를 통해서, 이 집안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등장했고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딱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면서 이제 12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11장까지 원역사의 핵심이 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족장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소개하는 이 연결고리를 맺어주고 있는 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네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끝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서 이제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래 거기에서 이차저차해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게 되고, 그를 힘입어서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에서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70명이 200~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장, 2장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이 된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는 과정,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데리고 가는 과정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이 영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수백 년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 야곱, 요셉을 이쪽으로 보내서 이 70명의 애굽에 살면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이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말이야 네 후손들을 민족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민족으로 만든 다음에는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방의 객이 되게 하겠다. 15장에 가면 창세기 15장에 가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살게 하겠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징벌할 거다. 애굽을 징벌할 거고 너희들 거기에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 4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함께 가서 내가 거기서 너의 후손들을 통해 민족을 만들 것이고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이곳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여러분 성경은 지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이 있어야지요. 민족입니다. 영토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영토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왕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영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지요. 법이 있어야지요. 법.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가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 앞에 서요. 시내산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민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너희들을 제사장 국가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진짜 왕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언약 맺겠느냐? 예, 맺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앞으로 내 백성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민법, 형법, 종교법 이런 법들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 백성, 영토, 법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3장까지 법을 딱 만들어 주면서 이제 이 법대로 너희들은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법이다 하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계획 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임에 있어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의 큰 역사의 그림을 가지고 그 역사의 그림을 가지고 그 로드맵을 가지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 눈앞에 보이는 자잘한 일들만 보고 그거에 의해서 막 울고 웃고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수천 년의 큰 그림을 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들을 그 역사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부르고 세워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 열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연연하며 그거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에너지를 다 올인할 게 아닙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부분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말이에요. 우리 존재 목적, 이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색칠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세상 것만 추구하며 세상적으로만 유명한 자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실패한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시대 속에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눈앞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에서 울고 웃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걸 올인하지 마십시오. 좀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나를 왜 등장시켰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을 딱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등장시키는데 왜 등장시켰는지, 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몰라요. 근데 이거는 분명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일이든 인간 세상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일이든 간에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계획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매사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누적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에 딱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요셉을 쓰시잖아요. 요셉을 세우시는데,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 안 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계획하시다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그의 환경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리는 거였어요. 인간적인 문제인 것 같아. 형제들과의 갈등인 것 같아. 그냥 인간적인 문제로 단순하게 취급될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요셉이 팔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 집중적인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눈에 띄게 편애하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을 많이 했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팔렸어요. 형제들에게. 그래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이거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이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이게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 하나에서도 요셉이 실망했다, 낙심했다, 절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요, 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이다. 그렇다면 난 지금 성실하게 살리라, 정직하게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살았어요. 한치 앞도 몰랐어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십수년이었어요. 그렇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사는데 한 번에 유혹이 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 유혹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절망할 만도 한데, 원망할 만도 한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생각해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요. 가정 총무가 됐던 그는 간수장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가 됐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가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요셉, 역사에 등장시키더니 내리막길, 인간적으로는 내리막길, 인간적으로는 막 다 꼬이는 길, 그게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씨앗을 70명을 애굽에 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통해 뭘 하실지 몰라. 우리 학생들 보고 너 앞으로 뭐 될래? 너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안 주셨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막 정하는 건 우리의 야망일 수 있어요. 그거 말고 그거라도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인간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이들은 영적인 문제든 간에 낙심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믿음으로 생각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매사에 성실해라. 매사에 진실해라. 거룩해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고 그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우리가 총리가 안 돼도 괜찮아.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한 역사의 페이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엉뚱한 짓 하면서 산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인생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소용없는 인생, 꽝인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말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한다 했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의 모델은요,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이 하나님께 원하셨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문제가 생겼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서부터 세상에는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두 부류로. 첫째 부류는요,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셋계열에 속한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부류가 생겼어요. 방송실 이거 지우지 말고 계속 띄워놓으세요. 다음 거 넘어갈 때까지는. 보세요. 앞에를 보면서 여러분은 설교 들으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류는 셋계열에 속한 자예요. 이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부류. 아벨,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람, 다윗, 사도들, 그리고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가인 계열에 속한 자로서 이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고 세상 문화를 주도하며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부류입니다. 가인, 네피림, 니므롯, 노아 시대에 그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 바벨탑 사건의 중심의 주동자들, 이들이 바로 가인 계열에 속한 부류입니다. 결국은 역사의 인류는요, 셋 계열에 속한 자냐 가인 계열에 속한 자냐, 이 두 부류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종교 전쟁의 역사예요. 영적 전쟁의 역사예요. 보세요.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싸움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게 종교 갈등의 종교 전쟁. 지금도 IS에서 유럽에 며칠 전에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그냥 테러를 범하잖아요. 어느 곳도 지금 안전지대가 없어요. 자기들과 다른 그들을 성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뭐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터키에서, 뭐 스페인에서 어느 곳 하나도 안전지대가 없어. 우리나라도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지금 종교전쟁이 종교전쟁, 계속 종교전쟁이야. 이게 결국은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의 충돌이거든요. 그 결국은 인류는 영적 전쟁의 지속이에요. 지금 인류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셋의 후예들은요, 가인의 후예들을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셋 후예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가인의 후예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서,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자리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그 옛날에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부지런히 가서 라이언 일병들을 구해와야 돼.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에 있느냐? 가인의 후예들을 데려와서 하나님 자녀 삼는 거,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가인의 후예들은 뭔 짓을 하는가 봐요.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든지 우리 셋의 후예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세속화시켜서 변질시켜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면서 함께 망하자, 함께 죽자, 함께 지옥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셋의 후예들은 어떻게든지 가인의 후예들을 변화시켜서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세속화시켜 가지고 같이 망하자. 보세요, 이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이게 인류의 역사요. 그러니까 인류는 영적 전쟁 중이고 인류는 종교 전쟁 중인 거예요. 이게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셋의 후예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셋의 후예로서 이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네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원수 마귀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죠?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세속화시켜서 마귀의 자녀 만들려고 그래요. 이것을 알았던 대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1시간 내가지고 내가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내 종교의 의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오는데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십시오. 수요 예배도 참여하십시오. 아무리 충청도에 살아도 우리는 전국구예요. 전국구. 이게 고향들이 다 전국구인데 자꾸 충청도식으로 대답을 집에 가서 하려고 그래.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에 목숨 걸지 말고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기도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개인 기도는 다 하실 줄로 믿고 싶습니다. 믿는다는 게 아니요, 믿고 싶다는 거지. 개인 기도는 하시겠지만 장작 하나가 불 붙는 거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요, 토요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적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 생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자로 살 수 있고 내 믿음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원수 마귀는 절대로 휴전하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셋의 후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더 적극 참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참여하십시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개인 경건생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킨 다음에 할 게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것을 해서 돈도 벌고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상 출세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내가 좀 더 출세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뭔가 잘해야 되겠다. 무엇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아니 목적을 위해서. 목적은 뭐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 어떻게든지 가인의 후예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인생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올인해야 될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나 선교 같은 말이요,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전도요,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요. 우리는 어쨌든 가까운 데 있든 멀리 있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sonship. 이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목적이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과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과 섞일 게 아니라, 세상에 정복될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우리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킹십,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아멘입니까? 성경 전체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야지, 정복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십시오. 환경을 이기십시오. 마귀를 이기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섞이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들이요, 주역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는지 아십니까? 띄워놓으세요. 홍수로 왜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바벨탑 사건 왜 일어났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니므롯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들과 섞이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정복시키지 못하여 그들과 함께 가다가 바벨탑 사건이 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소돔이라는 말은요, 원래 소도마이라는 단어에서 소돔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소도마이라는 말이 뭐냐면 남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동성애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롯을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집에 온 손님들 있지? 그거 내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지금 남장을 하고 그 롯의 집에 간 천사들에게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요, 상관하겠다는 거요, 동침하겠다는 거요, 동성애하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아예 그 지역 이름이, 별명이, 저기는 남색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소도마이, 이래서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왔는데 낯선 자들이 오니까 우리가 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합니까? 막을 쓰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있으니까 내가 그 딸을 내줄 테니까 당신들이 좋을 대로 하거나. 이 미친놈이에요 이거. 이 롯이 미친놈이지. 아니,
자기 딸을 내줄 테니까 알아서 좋을 대로 하거니 와. 아니, 손님을 보호하는 건 좋아.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자기 결혼도 하지 않은 딸을 내놓고 알아서 좋을 대로 하라. 이게 미친놈이지. 근데 봐요, 이 롯이 누구요? 아브라함의 조카요. 근데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죠. 거기가 가서 워낙 타락한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이게 분별력이 흐려져 버렸어.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온 거야.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있었더라면 이 정신없는 짓 안 치요. 근데 홀로 떨어져 가지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 잘 연합해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교제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은 우리와 다른 종자들이야, 저것들을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말한 걸, 예수라는 자가 말한 걸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질서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른 종자들이야.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한 말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들.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아가려고는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이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먹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왕따 시키죠. 저건 다른 종자야, 유난 떨지 마, 그러지 마.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한 잔씩 합니까? 그게 섞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른 종자인데, 씨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인데 다르다고 인정받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왕따 된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구나, 위안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친구 있잖아. 여러분 친구, 우리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섞이기 시작하니까 노아 심판이 온 거고, 바벨탑 사건이 온 거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런 거요. 롯이 거기를 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섞일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남색하는 건 안 돼, 동성애는 안 돼, 이거는 망할 짓이야 하면서 그들을 정복했어야 되지. 그들에게 섞여가지고 지금 이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다니까요. 왜? 다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인 10명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거 우리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왕따 되는 거 싫다고 그들과 함께 가도 좋을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씨가 다르고 종자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인데 다르게 사는 건 당연한 거지. 진짜 수준 낮게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어디를 가든지 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요, 여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쫓아 이야기한 게 뭡니까? 너희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저들과 섞이면 안 된다. 섞일 것 같으면 그들 다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아예 씨를 말려라. 근데 말을 안 두고 남겼어. 그리고 저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 저들이 하는 우상숭배 절대 하지 말아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죠. 이 7족속이 누구의 후예들이냐면 함의 후예들이에요. 함의 후예들. 함의 후예들이 가나안 원주민으로 살면서 온갖 죄를 지은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들의 죄를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기 위해서 멀쩡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는다?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주실 이 시점에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도저히 눈뜨고는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간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이들에게 이 땅을 주시면서 이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 땅이 지금 심판받아 쫓겨나는데 그들 하는 짓 하지 마.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들 본받지 말고 썩기지 말고 내 말대로 신의 산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 주셨던 명령, 그 말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썩기고 우상숭배하면 너희들 날이 얼마 되지 않아 거기서 너희도 쫓겨날 거다. 그렇게 경고했는데 들어가서 하는 짓이 뭐예요? 다 없애라니까 없애지도 않고 썩기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짓들을 다 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썩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썩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나간 그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나는 세상의 멸망을 앞당기는 자인가? 세상의 멸망을 가로막는 자인가? 여러분의 소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심판을 미루시는가? 여러분 때문에 심판을 앞당기시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회복하여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회복하여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궁극적 우리 모두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넘어 인류의 복음화입니다. 우리 사명은 교회의 부흥을 넘어 인류의 복음화, 이 복음화라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은사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말해요, 우리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전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음성 땅의 130여 개 교회 중에 눈에 띄게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 은혜지요. 개척 21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짓고 여기 들어온 지 이제 6년 됐습니다. 이제 6년입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와 넓다, 막 공간이 널널해가지고 와 넓다 이랬는데 지금 6년 됐는데 좁다고 아우성입니다. 주차장이 좁다. 우리 아이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아이들 교육 공간이 좁다. 그래서 지금 1층 2층은 전쟁 중입니다. 행복한 고민이지요. 그래서 막 또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된다 막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질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쪽 1성전, 바로 이 앞에 있는 1성전 6주년 때 저거 340평 건축가 들어왔을 때 지금도 제가 저기 들어가서 오후 예배 드리던 모습이 선해.
오후 예배 때 어디서 드렸어요? 2층, 지금 우리 기독학교 대안학교 애들 식당으로 쓰는 조그마한 거기에 둘러앉아가지고 오후 예배 드렸잖아요. 거기서 막 뜨겁게 찬양하며 막 하는데 김지훈 권사가 쑥 나타나서 그때 그게 선해. 그게 불과 15년 전이야. 30명이 모여 앉아서 오후 예배 드리던 적이. 근데 지금 15년 만에 성전을 이렇게 천평을 하나 더 짓고 이렇게 부흥을 이루며 나가요. 네, 하나님 본질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 놀랍게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음성 땅이 지금 복음화가 너무 안 되고 있잖아요. 130개 교회가 늘 그 자리에 그냥 있잖아요. 근데 지역민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래. 목사님 교회만 부흥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만 뭐 이래. 예, 그 사실이야. 그러나 저는 아직도 배고파. 아직도 갈급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교회 채우는 건 이거 이제 올해면 여기 다 차지 않을까? 아멘. 한 사람들은 큰 복이 말지어다. 지금 이거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중심에 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명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넘어 온 인류의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앞장서고 주인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적, 인적, 물적 자원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적 은혜를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의 복도 주시기를 바라고, 평안의 복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 역사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진다고요? 아벨,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람, 다윗, 사도들,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이 시대의 주인공은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께 세운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감당하는 주인공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주인공이다. 정말로 믿으면 아멘. 아멘.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적, 인적, 물적 자원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의 복 주시고 형통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 대체적으로 보면 목적지향적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거의 본질,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시대에 세웠느냐? 이 본질의 목숨을 걸어. 때로는 저도 한 번씩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뭐 잘 되라, 복 받아라, 막 이런 설교 들으면서 나도 저런 설교 좀 할까? 근데 설교 그런 유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 선교, 세계 복음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가면요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형통함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꼬리와 같은 이거를 내가 이 귀한 시간에,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에 그 부수적인 그거 부스러기를 목숨 걸고 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듣고 있지만 성경의 핵심을 뚫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나머지는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했으니 그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본질을 붙잡으십시오.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덤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자, 여기서 이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만들었죠.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 앞에 세웠어요.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 진심을 한번 얘기할게. 잘 들어봐라. 내가 그 옛날 아브람 19장에 가서 성경 이 얘기 찾으면 없어요. 제가 그냥 다 전체를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불러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너희들을 만들어서 너희들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근데 내가 너희들 이 특별한 민족으로 만든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뽑은 이유가 뭔지 아니? 나의 관심은 너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내 관심은 세계 인류 모두에게 있어. 그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모든 인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샘플로 특별하게 만들어서 샘플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 내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내서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 거야. 너희들 내 말 듣고 나와 함께 이 내 비전, 이 거룩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를 원하니?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읽어봐요. 그런 관점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모든 열방 가운데 중간 역할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네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다 있다네요.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를 뽑으셨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 1호로 삼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하신대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맺을까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맺읍시다 이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요 그렇게 한대요. 그래? 그러면 너 다시 가서 얘기해. 백성들에게 가서 나와 언약을 맺으려면 3일 동안 정결하게 보내라. 3일 동안 준비해라.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빨래도 하고 부정한 짓 하지 말고 아내와 동침하는 것도 금하고 정결하게 모든 걸 3일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올라와. 시내산에 나와 언약을 맺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갔어. 그 얘기했어. 그 백성들이 3일 동안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너 나와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먼저 명령할게.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경계를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해. 70장로는 중간까지 오게 해. 너는 내게 와. 해서 시내산 꼭대기를 불러가지고 20장, 21장, 22장, 23장의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민법, 형법, 종교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원칙을 여기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주고 나서 자, 이대로 지킬래? 예, 지키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와. 그래서 이제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종자죠.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 맞죠. 아멘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다 구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모세에게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온 인류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한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뭐 하는 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 주님은 어떤 분? 다시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누구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나가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준다. 그러면 게임이 끝이잖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줄 거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줄 거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 줄 거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요, 본질을 붙잡으면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딴 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한 번뿐인 인생 내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쪽 물적 자원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나가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세 후예로서 최후의 일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냥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지키는 게. 설교하면 아멘 소리는 잘해. 근데 아멘 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을까 봐 기도의 자리에 안 와. 여러분 이거 말 이해돼요? 은혜 받을까 봐 교회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 은혜 안 받으려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은혜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인공으로 산다는 거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퍼펙트한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